오늘은 11월 30일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 인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여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 보면 두루마리를 이제 인봉함 두루마리를 취했던 그 어린 양이 첫 번째 인봉을 뗍니다. 인봉을 뗐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를 내요. 그런데 거기서 흰 말이 나와요. 봉인 하나 뗐더니 흰 말이 나오더라. 활을 가졌어요. 그리고 둘째 인을 뗐어요. 두 번째 봉인을 뗐더니 이번에는 붉은 말이 나왔어요. 흰 말과 붉은 말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쟁. 이게 뭡니까?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나왔던 결과물들이 뭡니까? 아담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살인이 벌어지고 살육이 벌어지고 폭력이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값이 바로 전쟁이요, 살육이요, 폭력이라 라는 거예요. 이 붉은 말과 흰 말은 무엇이냐면 전쟁을 얘기하는 거고 죄의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 진정한 화평도 없다. 이 평화와 화평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시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화평이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와 화평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폭력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화로우려면, 화평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 혹시 힘든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격려해야 되며 함께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개인의 평화도 공동체의 화평도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의 평화 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번에 세 번째 인봉을 뗐어요. 그랬더니 검은 말이 나왔는데 그 검은 말의 탄 자가 저울을 딱 들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저울이 나온다는 건 무엇을 상징하냐면 기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과 가뭄, 기아가 생겨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가끔 TV 프로그램 같은 분 광고가 나오잖아요. 아프리카의 가뭄 때문에 물을 못 먹는 민족들, 그들을 위해 후원을 좀 독려하는 광고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근도요, 가뭄도, 기아도 전부 다 뭐 때문에 나온 것이다? 죄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뭄을 겪고 기아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번엔 네 번째 인을 뗐어요. 네 번째 인을 뗐더니 뭐가 나오냐면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청황색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의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은 사망이라.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사망을 주는 일이 벌어지는데 주목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 딱 4분의 1. 온 인류를 죽일 만한 100%의 권세를 얻은 게 아니라 얼마? 4분의 1의 권세만 얻어갖고 4분의 1만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성경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팔 재앙이 또 나와요, 뒤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청황색 말도 사망의 재앙도 제한적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제한된 심판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온 인류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게 아니야. 4분의 1의 권세만 줬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이킬 기회, 회개할 기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셔요. 어떻게든 돌아오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야 되고 회개할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의 심판에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니. 또 사도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순교한 순교자들이 보이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보이는데 5번째 일을 딱 떼는데 이번엔 순교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죽이는 그들을 왜 가만 놔두십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들의 심판을 호소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공의로운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볼 거예요? 안 믿는 저들의 악행을 언제까지 놔두실 겁니까? 라는 거예요. 순교자들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목숨의 위협 가운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마디로 충성했던 자이며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걸 보게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지켜야 돼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을 지켜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0절입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참 충격적인 말이에요. 심판당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위야, 산들아, 내 머리 위에 그냥 떨어져라. 내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산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신자들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여기 위에 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이 이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재물이 많으면 이 심판에서 능히 이길 줄 알아요. 그 재물과 권력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지 못해요. 심판의 때. 우리에게 유일한 방패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에게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냐면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언제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